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역사, 또 신앙,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자, 세례에 대한 이해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세례에 대해서 다음같이 주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침례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덕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그 이후에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 어거스틴의 주장이죠. 믿기로 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기로 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세례를 주어야 한다. 삶의 변화는 그 이후에 오는 것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는 세례를 쉽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이죠. 어거스틴의 그런 동료 학자들도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후보자들이 침례받기 전에 그들의 행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 세례에 대해서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를 언제 주어야 되느냐. 둘째는 세례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거스틴과 서방교회의 주장은 먼저 쉽게 누구에게나 세례를 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변화는 그 이후에나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의 전통은 철저하게 회개한 자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 사람에게, 변화된 삶을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결심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세례와 서방교회의 세례는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의 세례와 그 이후의 교회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이 서방교회에서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새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의미의 세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세례란, 이 세례란 뭘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새 번역이 더 쉽게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자, 새 번역으로 봅니다. 세례는 중간에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 뭐가요? 이 물세례가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저 개정판 번역에서는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구원하는 편이. 구원하는 표라는 뜻은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 구원하는 것, 영생 얻는 것, 생명 얻는 것. 예? 예.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예? 이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 그림자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구원하는 세례가 뭐예요? 진짜 구원하는 세례가. 진짜. 물세례는 그림자예요. 진짜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다 이거예요. 어? 진짜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물세례가 그림자라면은 성령 세례는 실체예요.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아요?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 진짜 구원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 새 번역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뭐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례가 죄인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죠. 세례가 죄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다. 세번역 개정판에서 뭐래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뭐가? 물세례가 그렇대, 물세례가. 그러면은 진짜 세례인 성령 세례는 뭐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이거 씻어낸다. 육체라는 것은 영어로 플래시를 말해요. 헬라어로 플래시예요. 플래시. 육신이야, 육신. 이게 육신을 말하는 거, 이거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가 늘 들었던 육신이에요.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씻어낸다. 뭐가요? 성령 세례가. 근데 물 세례는 뭐예요?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응? 안 변화돼요. 그냥 물 세례 받으면서 전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을 입는 거예요. 예?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애투를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애투 겉옷만 걸치면 뭐합니까? 속은 그리스도인이 안 됐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예? 속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라는 것은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 구원하는 세례가 뭐예요? 이게? 여기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세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요, 하나는 성령 세례. 물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 물세례만 받으면은 그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성령 세례까지 가야지.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뭐 신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는 것이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이게 교파마다 가지각색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아주 단순화시켜버렸어요. 복음은 단순화된 겁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단순하게 성경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성령세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니까 왜 그래요? 이게 육의 복음으로는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육의 그 관점에서는 육의 말씀, 성경에서 진리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이론들과 주장들이 나오고 여러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이것에 대한 보충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서 또 성경이 아주 또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문자만 보이지 이 문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이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절부터 다시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보세요.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게 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게 무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뒤에 말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서 그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죽을 때 함께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자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만 믿을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자. 이거는 물 세례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진짜 세례가 뭐다? 성령 세례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장사된 것.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그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럼 물 세례요? 진짜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주님과 함께 장사된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파란색 글씨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새 생명.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함께 장사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얻게 된다.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를 말하는 거, 실제 사건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됐어. 안 됐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인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실제 사건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능력 가운데. 근데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뭐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너는 돌이켜라 그랬어요, 바울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고,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사도들, 동방교회 교부들.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실제를 모르니까 전부 다 이론으로만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죄를 자꾸 져.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어? 근데 구원받았대. 의인이래.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나님 자녀되다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이 양심적인 사람, 자기 자신을 자꾸 성찰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닌데, 나는 아니야. 근데 이걸 말하면은 뭐야? 교회에서 말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이걸 목사님과 상담하면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세뇌되어 있고, 일부의 사람들은 뭐예요? 고민하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헤매다가 어디로 가요? 이단 사이로 가버려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물세례를 받으면은 주님과 함께 장사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된 그런 사람으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예?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구원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동방교부들의 구원론이 뭡니까? 점진적 구원론이에요. 정화와 조명과 합의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죽기 직전에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영접 기도하면 구원이야. 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야. 영접하면은 믿습니다고 영접하면 구원이야. 영접 기도 따라해도 구원이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응? 자, 지금 이것을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물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다 여기서. 여기서는 씻어낸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자, 지금 다시 베드로전서 3장 21절하고 개정판과 새 번역을 좀 보세요. 예? 자, 여기에 마지막에 물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물은. 새 번역은 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물은, 이제 물세례가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물세례가. 그런데 여기 간구라고 그랬고, 하나는 새 번역은 응답하는 것이랬어요. 이게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 에페로테마 그랬어요. 에페로테마. 이것이 무슨 뜻이다? 프라미스, 앤서, 어필이에요. 약속, 대답, 응답, 어필, 예, 호소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으니까 개정판에서는 어필이라는 뜻으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랬어요. 어필이다.
그 다음에 새 번역에서는 응답이다 그랬어요. 프라미스, 앤서다 이렇게 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치면 물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프라미스, 약속하는 것이다. 이게. 약속하는 것이다. 물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난 바르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육신을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전 신앙생활 바르게, 확실하게, 진실되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응? 자, 제가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다?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이요. 진짜 세례, 성령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거예요. 물 세례를 이렇게 받듯이 하나님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세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는데 그 물세례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회개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던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만이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물세례 받으면 안 돼.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자만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준비된 자만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세례에 대한 결론이 뭐냐? 이 세례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장차 성령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함부로 세례받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초대교회 구원론 11번째에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자에게만 세례를 준 것이 맞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어거스틴과 서방교회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렸다 이거예요. 틀렸어. 그럼 개신교의 세례는 어때요? 또 틀렸어. 왜? 개신교의 세례는 서방교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어거스틴에게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틀렸어. 아니, 회개한 자에면 세례를 줘야 되는데 갓난쟁이도 데리고 와서 다 세례를 줘야 돼요. 데리고 오면 다 세례 줘야 돼요. 그 회심의 변질이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어렵게 됐다. 막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온 거,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성령 세례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틀립니다. 틀렸어요.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또 은사 받으면 성령 받은 것이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받았다는데 이 말씀으로 진리로 비춰보면 생명이 없음이 다 드러나요. 그럼 뭐예요? 은사 받은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영향을 받은, 교부들의 사상을 계승한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있어요. 은사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래요? 옆길로 새기 때문에.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응? 오늘날 개신교에서 어떻게 됐어요? 은사를 많이 받은 자, 은사를 뭐 많이 받고, 세게 받고, 강하게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탑 클래스에 올라 있어요. 탑 클래스에. 지도자 행세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냐? 장담 못해요. 거의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가. 응?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 붙여보면은 성령 세례는 철저하게 회개한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회개. 예?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을 사람만 받아야 되는 건데,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한 자예요. 철저하게 회개한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의 세례는 비성경적이에요. 잘못됐어요. 옆길로 샜어요. 삼천포로 빠져버렸어요. 어거스틴이 한 말을 좀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침례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덕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그 이후에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침례의식, 세례가 선행된 이것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는 도덕과 그리스도의 삶은 가르침은 그 이유에 따른다. 도덕과 그리스도의 삶이라. 복음은 세상 도덕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세상 윤리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과연 어거스틴이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할 말은 많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 영상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 어거스틴 동료 학자들의 주장법입니다. 그들은 후보자들이 침례받기 전에 그들의 행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똑같습니다. 틀렸다고 했어요. 자, 그러나 후세로 갈수록 세례에 대한 이해가 더욱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식화되고 형식화돼요. 교회가 변질될수록, 신앙이 변질될수록 세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세례의식에 대한 것은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세례에 대해 절대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보면 세례는 세례일 뿐이에요. 물 세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 세례로 가지 않으면 이 물 세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물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 세례로 가는 것이 대단히 아주 수월하고 아주 잘 갈 수 있어요. 자,
자, 다시 세례에 대해서 제가 말합니다. 세례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를 의식화한 것이에요. 이것을 앱으로 표현하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성화되는 것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멀어질수록 이것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안 돼. 세례를 주었어도 안 돼요. 복음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은 그 사람은 뭐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요?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